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누리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간자누리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세상에서 저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죠. 그러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승리하고 내 방법과 전술이 먹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져오실 승리를 통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으로 세상의 실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그날을 위해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바락은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은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물리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앞서 싸워 구원을 이루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참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의지로 승리를 약속하시고 이를 위해 앞서 싸워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기의 안정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망가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안정과 백성의 삶을 위하여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된 삶을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외침에 응답하셔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문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락의 군대 패에서 병거에서 내려 도망친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영접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시스라는 장막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시스라는 이 야엘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야엘은 우유가 담긴 가죽 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주고 이불로 덮어줍니다. 그러자 시스라는 야엘에게 장막문 앞에 섰다가 누가 와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없다라고 말하라 라고 하고 금세 잠이 들게 되죠. 그때 야엘은 잠든 시스라를 죽이고 시스라를 추격하여 온 바락을 맞이하며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에 바락은 장막에 들어가 시스라가 엎드려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같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서 굴복시키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압박하여
마침내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언제나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니죠.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자부심과 확신은 더하지만 언제나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강국으로 세계를 정복하며 힘을 가시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들의 힘과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죠. 사네립은 그의 부하 랍사게를 보내 유다를 굴복시키고자 했어요. 이런 의도를 따라 랍사게는 유다를 향하여 으름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을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의 왕을 들으라 라고 외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를 설득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듣지 말아라.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하죠. 이처럼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의 권세와 힘을 믿고 자랑했습니다. 유다를 향한 그의 강력한 정복 의지를 하나님조차 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경사로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사네립은 그곳에서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머물다가 그의 신 니룩의 신전에서 니스룩의 신전에서 아들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가시했던 사네립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자 했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그는 처절한 패배자, 실패자가 된 거예요. 이처럼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 언제나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힘과 권력의 한계를 경험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될 뿐이죠. 이 점에서 시스라의 죽음은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벤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끄는 군대는 너무나 강력했고 그의 군대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진례에 질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된 시스라의 자부심, 그 승리의 확신은 너무나 강했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전쟁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에 의해 모든 군대가 죽게 되었고 시스라는 결국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면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겐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겐사람 헤벨은 가나안 왕 야빈과 매우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기대대로 헤벨의 아내 야엘은 그를 영접하며 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시스라는 야엘에게 장막문에 섰다가 누가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라고 하죠. 그리고 안도한 그는 결국 잠이 들게 됩니다. 적의 추격도 생존의 위협도 잠시 사라진 평안을 누리는 그 시간에 그는 잠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야엘의 집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죠. 망을 봐주겠다는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의 간자놀이에 박은 거예요. 이 때문에 시스라는 고통 속에서 기절하여 죽게 됩니다. 재기를 꿈꾸며 피했던 야엘의 집에서 시스라는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패배를 생각하지 않고
승리를 장담했던 시스라는 결국 패배하게 되고 여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믿었던 삶의 현장에서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곧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승리를 가져오셨다라는 것이죠. 시스라의 죽음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는 용사이며 전쟁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든 기회가 주어지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여자에 의하여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자기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스라는 가장 조심하고 긴장해야 할 순간 가장 안심한 상태에서 조심성 없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의 이런 죽음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 죽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결국 승리의 주체와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본문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시스라의 경계를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시스라의 경계심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겁니다. 도망자가 된 시스라의 처지에서 주변을 경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언제 추격하는 바락의 군대에 붙잡힐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주변을 경계하며 도망쳐야 했어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라의 경계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죠. 시스라의 경계심이 사라진 이유를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스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으라. 가나안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우호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헤벨의 집에 피신하여 안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하에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사기 4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겐사람 헤벨의 이주는 단순히 인간의 선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섭리하에서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서 경계심이 무너지도록 만드신 거죠. 헤벨의 집에서 안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헤벨의 이주만이 아니라 야빈과 헤벨의 합평을 통하여 시스라가 긴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는 인간의 선택이나 의지 또한 우발적 역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하심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야엘을 통해 시스라엘의 경계심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본문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말하되 청하노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를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이르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시스라를 환대하죠.
아무리 좋은 관계였다라고 해도 갑자기 누구 집에 가면 사람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야엘은 오히려 시스라를 기쁘게 맞이하고 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극존칭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를 안심시키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야엘의 행위에 시스라는 경계심과 긴장이 사라지고 안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믿었던 집에 갔는데 환호하고 환대하고 자기를 잘 대해주니까 시스라의 마음이 풀어지게 된 겁니다. 긴장은 사라지고 이제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처럼 시스라는 헤벨의 집에 도착하여서 야엘의 환대를 받자 경계심이 사라지게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시스라엘의 경계심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조성하셔서 시스라의 경계심이 사라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시스라는 경계심이 사라진 상태에서 잠이 들게 돼요. 둘째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환대하여 그의 경계심을 무너뜨린 야엘은 결국 시스라를 죽입니다. 시스라는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히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기절하여 죽게 되죠. 이런 야엘의 돌발적이고 충격적 행위는 그녀의 일탈이나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갈 것을 요구하자 드보라는 그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길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시스라가 야엘에 의하여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엘의 손에 넘겨줘 가장 치욕적이고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신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그 백성의 원수를 응징하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시스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사사기 4장의 결론적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승리를 주도하거나 주체적으로 이룬 것이 이스라엘이나 드보라나 바락이나 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겁니다. 이 승리의 선을 통하여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앞서 싸우시는 왕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왕,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을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거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미디안은 메뚜기 떼와 같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으로 인하여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가 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 군대를 모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백성이 많음으로 내가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만하여 말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하기를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든지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대로 기드온이 말하자 백성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만 남은 백성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군사들을 물갈로 데리고 가서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선택하고 자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때문에 손에 이불을 대고 핥은 자 300명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300명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려가 적진을 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라고 하세요. 이에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세 부대로 나뉘어서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비한 무기를 보세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뿐이었어요. 그들에게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만한 그런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13만 5천 명을 죽이기에 300명이라는 수는 너무나 부족하고 불가능한 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기드온의 명령에 의하여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외치자 미디안 군대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동료를 적으로 오인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죠. 이 때문에 미디안 군대는 전쟁에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돼요. 무려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이 물리치게 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이 많음으로 자기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할까 염려하니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하룻밤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될 뿐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우리의 지식과 전술과 전략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의 주체와 주인공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죽음과 야빈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승리를 이루시는 왕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므로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백성된 자들이 누리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분이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 승리는 온전히 누가 누리게 돼요? 백성된 자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여 참된 왕이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 아래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으로 어둠에 거하며 고통받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이 되게 하셨죠. 사단과 그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승리를 선언하시고 우리를 백성 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불과 유황꽃에 던져 영원히 고통받게 만드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궁극적 승리를 가져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더는 마귀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멸망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죠. 이 위대한 승리 아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신 통치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이 완전하신 최종적 승리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는 고통과 압제가 없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슬픔과 아픔과 애통이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주체와 주인공이 되셔서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 최종적 승리를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짐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날 동안 우리의 영적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누구도 이 전쟁의 승패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유일하신 분,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따라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종적 결말 승리를 이루시죠. 하나님을 통해 주어진 삶의 열매가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승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 또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믿어요. 세상의 길을 따라가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죠. 그것은 세상의 틀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틀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와 같이 우물밖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물 안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통계적 가치와 성공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에 지배당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벗어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인 거죠. 세상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세상의 틀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서 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광하고 세상의 방식을 쫓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법칙, 성공의 가치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이미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틀에 갇혀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추구하며 이렇게 살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승리나 성공이 진정한 승리인가라는 물음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승리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의 방식 승리라고 여겼던 것이요 때론 실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은 이런 방식에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틀이 그들에게는 전부고 그들은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며 살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똑같은 방향과 똑같은 길을 향해 나가죠.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좋다, 이 길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여기며 같은 방향과 같은 시선과 같은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세상의 틀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요, 세상의 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그 틀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틀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처럼 제한되거나 한정된 삶이 아니라 무한하며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세상의 법칙과 기준과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틀에 갇힌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알고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틀에 갇혀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방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승리를 누가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솔로몬은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얻었던 사람이죠. 그의 명성과 부는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 모든 나라에 떨쳐지게 되었어요. 그의 나라는 강대하였고 그의 지혜와 명성은 대단하였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나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방법으로 나라의 평안을 이루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는 주변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어요. 이런 솔로몬의 정책은 많은 나라가 행하는 일반적 정책이었어요. 세상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로 맞은 이방 여러 여인으로 인하여 산당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던 솔로몬의 기대는 오히려 나라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었죠. 이처럼 성도는 세상의 뜰에 갇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성공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 남들 다 가는 길인데 나도 가야지.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틀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때론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것들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세상처럼 내 힘과 노력만으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본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삶이 언제나 승리하는 삶이었나? 그렇지 않아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론 상처 입고 아파하기도 하는 삶이었어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식과 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단하고 지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최종적 승리를 이뤄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옴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친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장막에 들어가 쉼을 얻게 됩니다. 그의 아내 야엘의 영접을 받고 안도하는 가운데 잠이 들게 되죠. 그때 야엘이 말뚝을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아 그는 고통 속에서 기절하여 죽게 돼요. 이는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겁니다. 승리의 주체와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시스라는 헤벨의 집에 도착하여 야엘의 한 대를 받자 경계심이 사라지게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스라의 경계심을 무너뜨리셨음을 알려줘요. 그래서 시스라는 잠이 들게 되고 결국 야엘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다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시스라엘의 죽음과 가나안 왕 야빈의 몰락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며 하나님이시야말로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므로 그 백성이 그 승리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누리게 될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더는 사망과 죄 가운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의 권석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최종적 승리를 이뤄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오늘도 넘어지고 또 내일도 넘어질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위대한 승리 아래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심을 누리게 될 거예요. 더는 고통과 압제가 없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진정한 승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짐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힘과 노력이 세상의 길을 따라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세상의 틀에 갇혀 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방식과 삶에 갇혀 살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처럼 살아가고자 세상의 방법을 쫓고자 힘쓰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통해 얻은 성공이나 승리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룻밤새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제한적이고 불확실한 성공, 승리만을 누리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고 살아가고 성공하며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그 승리는 확정적이고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뀌거나 변하는 것이 아닌 확정적인 승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승리가 옴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실패에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 승리를 가져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진 채 참된 성공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내게서 오거나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승리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승리를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